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요셉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고 오늘 나오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 그 요셉 지파의 역사 한 페이지의 역사죠. 그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그 이스라엘 역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이 요셉 지파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셨는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로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와 함께 했는가? 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리 봤을 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모세로 여호수아로 넘어오면서 이제 또 사사기 시대를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 왜 하나님이 함께 했는가 이리 봤더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나 이래 봤더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성경 원문은 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 가문의 중심에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 가문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베델이라는 땅을 쌓으러 올라가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오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오해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탄한 길만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이유가 야, 예수 믿는데 왜 너네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이제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교회 기복이라고 하는 이 기복주의에 팽배하다 보니까 어떤 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좋은 일만 있고 축복받는 일만 있어야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적어도 훈련 기간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훈련이 맞춰져야 돼요. 패스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있지만 자식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자식은요, 어쩌면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왜 힘들냐? 공부해라 막 죽이치고 그냥 피아노 가거라, 태권도 가거라, 유도 가거라, 그냥 또 뭐 별걸 다 시킵니다. 어른들보다 더 바빠요. 왜 그래요?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데 부모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평탄한 길, 축복받는 길 이런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많이 우리에게 생겨요. 왜? 훈련 기간이니까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 한번 봐보세요.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는 살 때는 어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가문이고 잘 나가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와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를 따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고난이 시작됩니다.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입을 것도 넉넉치 않습니다. 거기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뭔 일어나냐면 가뭄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왜 가뭄이 오냐고. 가뭄이 오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을 봤더니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굶으면 괜찮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굶는 거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애가 누굽니까? 요나 아닙니까? 요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요나가 생각해 볼 때 니느웨는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일본과 같은 나라라는 거죠. 거기는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거기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기 싫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다시스로 가자 이 생각을 하고 항구를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라. 은혜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 배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인도를 안 따르고 안 가기는 그렇고 다른 길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딱 대기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이 길이었구나. 그리고 가다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때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가정까지도 파탄 2기에 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13장의 아브라함의 이제 뭐가
그 자기 조카 룻의 그 따르는 사람과 쌈박질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라서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네가 자면 내가 울 테니 네가 먼저 택해서 가게 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제 뭐요? 형제하고도 같이 못 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도 훈련 기간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룬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더니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잠잘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푼 꿈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준다니까 정말로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고난,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 애굽의 고통을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나왔는데 홍해바다 길도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적어도 훈련하는 기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의 강도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 맞는 훈련을 시키는 거고 중학교 학생은 중학교 맞는 훈련을 가지고 다 똑같은 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들든 어렵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요셉 가문 한번 봐보세요. 배내를 치러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협상해서 널널한 게 땅이니까 당신들은 그 땅 차지하고 우리는 이 땅 차지합시다. 그래서 사이좋게 삽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게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에는 수많은 부상자가 나고 수많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마다하지 않냐고 싸우러 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상이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 피해가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그분에게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21년도 아니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이 최고로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23절부터 2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 가문이 베네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렇게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의 가문이 베네를 치러 가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이 베델이라는 이 성읍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두 정탐감도 잘 모르겠는데 문이 성문이 다 닫혀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난감하여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 성읍을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성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이 성읍을 함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현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훈련 기간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적군입니다. 누가 적군이 자기를 도와줄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한번 잘 보세요. 이 엘리야는요, 엘리야 당시 왕이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북이스라엘 아합왕. 그 성경에 나온 중에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죠. 그 또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항우죠. 그 성경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항우 중에 제일 악한 항우가 누구냐? 그럼 틀림없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숨어 살아가는데 어디로 숨냐면 하나님께서 그린 시냇가에 심으라는 거예요. 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린 시냇가에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무슨 쌀가마니를 쥐고 가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해 보면, 아이 거기 가서 뭘 먹고 사냐 이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거기서 먹을 것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이 도울 수 없으니까 까마귀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엘리야를 돕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적해서 정말로 엘리야를 돕는 사람도 걸리면 죽어가니까 엘리야를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어떻게 까마귀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엘리야를 돕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도울 수 없고 또 동물들도 도울 수 없고 이러면 어떤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직접 도운다는 거예요. 그 얘가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그 불무불성에게 평상시보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던져버렸습니다. 거기다 던졌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가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왕이 가서 그 불무불 속에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셔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방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아는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기죽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그 사자의 밥이 되는 앞에서 누가 그걸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까마귀가 가서 빼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요셉 가문이 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지금 인천 상륙작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대성공을 이룹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간만에 차가 심해서 일은 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가 좁아서 여기는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간만에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갑자기 물이 쭉 빠져버리면 이게 뭐예요? 배가 그냥 걸려버리잖아요. 안 되고. 근데 수로를 타고 오자니 수로가 너무 좁아서 이게 인천으로는 이 유행군이 들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것 때문에 메가다가 거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요셉 가문이 지금 어디 성문으로 들어가야 이 베냐리라는 이 성읍을 거대한 성읍을 우리가 점령할 수 쉽게 부상자가 적게 사망자가 적게 이렇게 점령할 수 있는가 이걸 찾고 있는 거죠. 잘못 들어가면 쳐버리니까 전쟁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무너무 잘하는 한 사람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적군입니다. 적군. 그러므로 지금 이걸 잘 가르쳐주는 것은 이적행위죠. 자기 민족을 죽이는 행위죠. 그러므로 야 우리 성 가르쳐달라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길로 유도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뭐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죠. 간첩왔다고. 그리고 경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도와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보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마음을 감동감화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요셉의 가문을 도와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져서버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에 맞는 돕는 손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까마귀라도, 안 되면 적군이라도,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와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접하나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봐보세요 한번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의 이름을 유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베넬성을 함락하면서 결국 뭡니까? 이 요셉 지파를 도와줬던 이 사람은 가족과 형제들과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호수아서 2장에 가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서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그 여리고성에 누가 있어요? 기생, 말 그대로 기생입니다. 기생은 지금도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과거에도 사람 취급 못 받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 여인이 정탐꾼을 도와주고 풀어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6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이 여인과 가족과 형제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고 합니다.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살몬의 아내가 됐습니다. 살몬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이라는 이 라합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가문에서 이 기생이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지금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아내로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 고라를 막론하고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은 복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할렐루야. 세상에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고, 세상에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세상에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세상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바울 사도는 세상에 찌꺼기처럼 살았다고 자기가 말합니다. 찌꺼기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을 보면 찌꺼기처럼 살다가 사실은 이 바울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계속 학자들이 찾고 있는데 추정할 뿐입니다. 추정하는 길을 로마에서 죽었을 거다. 네로 황제 때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한 시인이 그 읊은 시 속에서 가느다란 힌트를 찾는데 이 바울이 마지막 사형틀에 오르면서 그 손수건을 하나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 시를 썼어요. 그걸 힌트를 잡고 지금 로마에서 참수됐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찌끼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후대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선자를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정말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줄지언정 저와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 지파를 도와줬던 이 사람,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적 행위고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는 매국노예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 베넬생이 함락되고 다 죽는 가운데서도 그 가족과 형제와 그들 구성원들은 살려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을 하나 건축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우습게 봐도 하나님 앞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보니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정말로 세상 풍파에 세상 환경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굳건히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